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잠깐 돌아보고 오늘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역대상 17장부터 29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의 소주제는 다윗의 흥왕 또는 다윗의 번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왔으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지만 아쉽게도 그의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다윗에게 번창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아주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즉 그에게 주어진 것이 나라를 넓히고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그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거나 항복을 받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그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항상 그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한참 잘 나가던 때에 갑자기 군대에 차출할 그러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지파별로 전쟁에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진 이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이 전염병에 무려 7만 명이 죽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오랜 안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랜 안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됩니다. 이 오랜 안에 타작마당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던 모리아 산이고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설계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그런 재료들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들로부터 빼앗은 것들, 그리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도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될 그러한 그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에 맞는 임무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훈계를 하였습니다. 그 훈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선택하신 유일한 사람이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 도와주되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다윗은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아주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주 행복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고, 오늘은 역대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하의 전체 주제는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역시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리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그리고 29장부터 36장까지는 남왕국의 다른 왕들과 남유다가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저자인 프랭크 와든 목사님은 이 역대하를 세 부분으로 나누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 그리고 11장부터 36장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세 개로 나누는 이유는, 만약에 10장 하나를 분류하고 나머지를 분류하게 되면 저희가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즉 시간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 많이 걸려서 편의상 10장부터 28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역대하 요점을 보면 프랭크 와든 목사님이 한 대로 중간에는 10장만 그렇게 분류를 하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드린 역대하 요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기상을 보십시오. 역대기의 제사장적 기록은 악한 왕과 선한 왕을 솔직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끔찍한 반란과 잔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음을 주목하십시오. 핵심은 변하지 않는 고대법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몇몇 다른 왕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재발견한 율법책이 필요했습니다. 주의, 사소한 증오심 대 하나님의 일관성.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다를 보시면 훨씬 그 내용을 쉽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점에 나오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죄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 1장부터 역대 9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1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1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심히 창대하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번영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나 건강이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개인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장 11절에 12절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세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가 얼마나 부했든지 은금이 돌과 같았고 그리고 당시 아주 귀했던 백향목이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넘치는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 솔로몬과 같이 아주 모든 것이 넘쳐났던 그러한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즉, 이 솔로몬이 성공했던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하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신앙적인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나머지도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으로 넘어가면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할 사람, 즉 기술자를 준비하였고 두 번째로는 건축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윗도 많은 것을 준비하였지만 이 솔로몬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백향목의 경우는 두로에서 치러옵니다. 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인데요. 이것을 레바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레바논의 산에서 먼저 나무를 뺍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레바논의 항구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옮기면 그것을 다시 바다를 통해서 욥바항까지 옮깁니다. 그리고 욥바항에 옮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그 오르막길을 그 무거운 나무들을 옮겨야 됩니다. 요즘이야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쉽게 옮긴다 할지라도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인력으로 옮겨야 되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백향목과 석공과 목공 등의 기술자 확보를 위해서 두로왕 후람,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이제 히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후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람은 다윗 왕 때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건축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솔로몬의 그 요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여 많은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 답례로 레바논에는 별로 없는 기름, 보리, 포도주, 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을 7만 명, 석공을 8만 명, 그리고 공사를 감독할 사람을 3,6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육체를 주로 쓰는 잡일은 이방인들이 주로 하였고 감독은 유대인들이 주로 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인 역대상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의 건축 시기와 장소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장소는 다윗이 정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해서 성전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고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 바로 그곳이 성전을 건축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 이 성전 건축의 장소는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때부터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 전승인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황금돔이 보이시죠? 바로 저 자리가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이 바위를 딛고 승천하였다고 해서 이슬람의 칼리프가 아부드 알리리크의 명령으로 691년에 이곳에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바위의 돔 사원을 건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바로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전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 성전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벽 하나 벽은 완전히 없어졌고 바로 아래 부분에 보이는 저렇게 넓은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거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귀한 자리고 그렇게 귀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선택과 죄의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가 술집으로 그리고 이단의 성전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성교회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섬기게 되면, 어리석게 인간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이 성전도 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은 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전의 그 구조를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낭실,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 주변으로 작은 방들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각각 야긴 그리고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이번에 읽다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1규빗이 얼만큼이냐 하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마다 팔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이라도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팔의 길이도 다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치수를 잰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1규빗을 계산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1규빗을 45cm로 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50cm로 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50cm로 잴 겁니다. 왜냐하면 45cm는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50cm는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50cm로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 4장에는 성전에서 필요한 성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성물은 성막의 성물들을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금과 놋으로 두로의 기술자들이 만들었는데 놋재단, 놋바다, 물두멍 10개, 금 등잔대 10개, 상 10개, 금대접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과 일반인들의 뜰, 이 두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구조와 성물을 이해하려면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5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고들을 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다윗성에 있는 장막에서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옮길 때에 레위인의 어깨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법궤를 잘못 옮겼다가 어련히를 당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룰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법궤는 성막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던 그러한 임재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이 법궤, 그리고 법궤의 중심은 그 위에 있는 천사의 그 형상 그 가운데였고,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도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핵심적인 자리는 법궤 자리였고, 그 법궤 가장 중심적인 자리는 두 날개, 그 천사들의 두 날개 아래 뚜껑 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원래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성막이 이동하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것들은 없어지고 십계명 돌판 2개만 저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넣은 것은, 이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전 그 제단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시면 제 뒤에 그 성경이 놓여 있고, 그 성경은 우리 임배산 장로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런 성경을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제단의 제일 중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중심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제사장들이 나오자 성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악기를 연주하고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일제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 지르기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에 성전의 구름이 아주 가득하게 찼습니다. 이 구름이 가득하게 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성전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의 봉헌사와 봉헌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헌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고, 봉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 계속 같이 읽고 계시죠?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입술로 읽으면 그 기억이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에는 이 화면에 성경이 나오면 무조건 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꼭 읽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은 어쨌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 솔로몬은 성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맹세와 가뭄과 재앙과 질병과 이방인과 전쟁에 출전하는 것과 포로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라지고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교제하고 대충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성식이란 건축을 마치고 기념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당 예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던 것은 그가 왕이 되고 기본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표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바쳐진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물과 모든 제물들을 태우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임을 늘 잊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역대 8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과 자기의 궁궐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 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다드몰을 건축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이 다드몰의 유적인데요. 이 다드몰이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메섹 북동쪽 광야에 20개의 요새화된 성읍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성읍을 건설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도로는 상인들이 다니는 그러한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20개 성읍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고성과 그리고 전차와 말들을 수용하는 성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또 전 영토에 자기 자신이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즉 이게 적당히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됐고 또 세금도 내야 됐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만 요소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되었을 때에 10개 지파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을 만나서 과도한 건축으로 인한 그 세금, 그 노역을 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수많은 그 건축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투입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멸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투입을 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또 특이한 그 건축물이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안에 가운데 애굽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이 왕비를 위해서 따로 왕궁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저 위치에 왕궁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절기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미리 준비한 그 조직에 따라서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홍해 입구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단을 꾸며서 무역을 활성화합니다. 즉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를 접합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고 하나는 또 남쪽에 있는 홍해입니다. 바로 이 홍해를 통해서 많은 무역을 활성화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9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와 죽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이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워.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도 막힘없이 아주 술술술술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자기 자신이 들었던 소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그 건축물들, 그 다음에 제도들, 음식들, 하여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둔 이 백성들은 정말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또 이 솔로몬 왕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이러한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이 준비한 그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은이 4톤이었고 그보다 많은 그런 보석들 그리고 향신료를 선물을 했는데 이 향신료는 솔로몬이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좋은 향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솔로몬이 이제 누린 그러한 영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당시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외에 매년 정기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무려 666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이니까 666달란트면 무려 22,644kg입니다. 즉 22톤이 넘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 22톤을 우리가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애들 백일 반지도 엄청나게 비싸죠. 예전에는 이렇게 애기 백일 맞으면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고 사줬는데, 요즘은 웬만큼 마음 먹지 않고는 이 금값이 비싸서 선물을 못 하는데요. 하여간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앉는 그 의자는 상아로 만들어서 그 상아에 그 금으로 입힌 그러한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종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기도 하고 그 지혜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즉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 외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이 모든 것을 누린 후에 죽고 장사가 되어서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즉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 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역대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삶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노년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우상을 숭배하였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더럽혔는지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그 추악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아주 이러한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노년의 때에 변함으로 인해서 결국 큰 결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면, 그리고 그 건축 지은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안에 들인 모든 그런 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큼 좋은 성전이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처음과 나중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경보 대회가 있었는데 스페인 선수가 결승전을 10m 앞두고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아주 그냥 흥분해서 그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때의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 여자를 치고 나가서 결국 그 메달을 빼앗게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10m를 앞두고 이제 내가 다 이겼다고 자만하다가 그 귀한 메달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몸이 쇠할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